그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선택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은 그 선택한 것의 결과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늘 귀로에 써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선택할 수 있었고 끊어버리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잉태하기를 허락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25년도는 오롯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주의를 잘 지킬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은 목사님같이 직업적인 사람이 선택할 일이고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기 때문에 좀 타협하고 절충할 거야.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택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선택한 것의 열매를 싫든 좋든 먹고 살아가야 한다.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원 못 받았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매우 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평판에는 살았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평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시대의 평판에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어.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단어가 왜 안 떠올라요? 7배를 가지시니와 7영을 가지시니가 7영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7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치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확신은 그렇게 교회가 설교하니까 그렇게 인지할지 모르지만 행함을 보니까 죽었어. 내면을 보니까 죽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죽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았었나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좋아져 가고 그런데 이세벨이 있었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고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좀 절충하며 살지. 왜 오직 예수뿐이냐? 다른 곳에도 구원 있지. 왜 기독교만 구원 있냐? 다른 곳에도 있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세벨의 영향력이 그 마음에 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말하니까 그 말에 의해서 현혹, 유혹,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것은 아니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도 세 종류의 사람들, 세 종류의 신자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신자라고 할게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신자니까.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자가 있었고,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고, 우리는 성령을 좀 그렇게 표현 거머쥐고, 또 교회를 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부류의 사람,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살았다는 말을 평판은 듣지만 죽은 자는 아닐까? 난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다음에 보면 흰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해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다고 나 자신에게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산 사람에 속할까? 가물가물한 사람에 속할까? 살았다는 평판은 받지만 이미 죽은 자에 속해 있을까? 시대는 나를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죽었다고 하지 않을까? 시대는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데 가물가물거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사람이 보기엔 산 것 같지만, 시대 정신으로 볼 땐 산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죽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교회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성장한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냐 아니면 죽은 교회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죽은 교회는 이 시대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속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눈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눈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죽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분별력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죽었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니까 이 교회는 가물가물해가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매우 역동적인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살았다고 평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 사람 평판에 의하면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었거든.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아있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죽은 교회. 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이 말은 뭐예요? 야,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네 행위를 보니까 죽었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을 하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귀신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 떤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는 표현을 무생물일 경우에는 가치 없음, 생물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짐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영은 형편없었고 무익했다.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는 평판을 갖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는 죽은, 본질은 죽은.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2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말은 가물가물해 가는 것. 여기도 긍정으로 보면 아직 살아있는 것들. 어때요? 아직 살아있는 것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물가물해 가고 있는 성도들 그냥 불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꺼지지 않게. 어렸을 때 성냥불 킬 때, 그렇죠? 지금은 성냥불 킬 때 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호해줘야 되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싸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가? 너는 깨어 그 나무 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한 네 행위를 난 찾지 못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짐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의 불이 가물가물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살리기 위한 나의 무언가가 행위가 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가물가물하고 있다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애들도 알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아네요. 나는 그것에 관심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집은 그 행위를 한다. 들은 복음에 대하여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나 아직 다 죽지 않고 가물가물해. 남은 것 있어. 꺼져가는 촛불 같대. 그러니까 살려야지.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살아있는 거 있어. 그래서 살려야 될 자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살아있는 것은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심이죠. 일깨우라고. 죽게 된 것을 굳게 세우라고. 사람 누구에게나 꺼져가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이때 나는 내 인생의 불을 끌 것인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불씨를 살릴 수 있으니 이 불씨 살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까?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그런 성도들 25년도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살려야 될까? 생명을 살려야 되죠. 생명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생명했을 때 음행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육체적인 음행이냐 영적 음행이냐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영적 생명이 먼저 떠오르는가 육체적 생명이 먼저 떠오르는가를 보면서 꼭 육체적 생명이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면 육체적 생명 관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생각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살려고 한다면 이제 정신적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영적 생명은 살아났지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살려야 되겠죠. 정신적인 것 살렸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살려야 되겠죠. 그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것 아니지만 다 균형이 잡혀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영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정신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것이 불씨를 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유념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너 뭐 들었니? 뭐 받았니? 지켜 회개하라. 거기서 잘못된 곳이다. 받은 것에서 들은 것에서 잘못된 것이다면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려면 근본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복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해봅시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유념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기본으로, 이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 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 꺼져가는 아무개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나님과 근본이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시기 때문에 내 말할 텐데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조금 속되게 자기 입맛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묵상하는데 천주교에는 정해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정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그런 것 같이 매일 정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 큐티라고도 하고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단톡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성도나 LA에 있는 성도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야기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한 목소리 낸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소리 냈다. 언젠가부터 단절되었는데 구역예배, 팀예배, 순예배가 시행되어질 때 저희가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었던가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던가요? 오늘 제가 설교한 그것에 근거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한 생각하고 한 방향성을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무엇인데 자기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을 했다.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오답이다 참답이다 이거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답이 너무 많아서 이것입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설정할게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의 대행자가 되는 것.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별나라 얘기인가요? 공감이 돼요? 우리 배수숙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대행자 되게 하기 위해서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여겨지시나요? 그 대행자에게 나중에는 그렇게 말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요. 그 대행자 정말일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건데 누구에게만 있나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건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대행자가 되게 하셨고, 지난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말씀하시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저 뒤에 있는 것을 끌어와야 되겠네요. 어디에 다시 나올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문화는 우리 이 시대 사람의 문화는 어찌 보면 장기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은 무조건 앞과 옆으로 가지 후퇴가 안 돼. 차는 직진만 돼. 호는 뛰어넘어야 돼. 말은 이렇게 가야 돼. 상은 이렇게 가야 돼. 적어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위고 우리는 밑이야. 하나님은 주인마님이고 사람은 마당새 빗자루고 쓸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동반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동반자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구원이 완성될 때 동반자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문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명해지는데, 대행자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대행자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대행자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대행자 되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며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기사 표적 행하면서 네 이름 드러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 아닐까? 근데 사람의 욕심은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니까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성령 받으려고 했고 내 이미지 각인시키려고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 존재감 있잖아. 너보다 내가. 대행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이 사명을 오롯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룬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인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천국이 어떤 것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대행자의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가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한번 요 구절 잠깐 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요? 안 주겠다고 해요? 주겠다고 하셔요? 안 주겠다고 하셔요? 주겠다고 하셔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아무거나 믿으면 돼라고 하는 비기독교적 비성경적인 관점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한번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치 있게 값 있게 받았는가, 값 없이 받았는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크게 들었는가, 작게 들었는가? 가치 있게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 이 밭을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할 것이고, 가치 없이 들은 사람들은 글쎄 내 살아가다가 그냥 잘하면 걸려지는 거고, 아니면 4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여 죽게 된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일깨어 굳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성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교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환경과 시대의 영향을 초월하여 복음을 잇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옷입니다. 의식주란 말 있나요? 입은 그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그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하나요? 가장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겠죠. 입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은 복음의 기본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옷을 입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이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거나 그 다음 절에 가면 흰 옷을 입었다. 시국에 매우 어수선합니다. 복음에 대한 변별력은 선명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음에 대한 변별력을 말하는 사람이지 경제 필요 없다는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정치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우선 이것이고 이것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이것이 잡히지 않은 상태의 정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이 아니다. 교회가 전하는 설교도 어떤 사람은 믿으면 돼. 행하면 괜찮아. 적당히 살아. 영혼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대충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거룩하면 육신도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의 짐을 더 졌더니 더 무거울지 모르지만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은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좋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였던가요? 버가모? 아닌데. 두아디라?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교회 뭐죠? 서머나 교회. 그 교회는 어땠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 믿음과 환난과 궁핍. 짝이 있어. 부요가 있고 믿음이 없어. 여기 짝이 있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천국과 지옥에 꼭 있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의 표현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면 사람답기도 하고 인정받고 참 좋겠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내 마음대로 이거 지워도 될까? 조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표현할게요. 저 지웠으면 좋겠어요. 지옥만이라도 하나 지웠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네.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이세벨의 전략을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에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또 자유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줄 것이고 신도를 준다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죠.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만나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첫사랑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었나요? 사랑이 뭐죠? 가르치는 것이. 야, 네가 나 사랑하니? 왜 사람들은 내 양 먹어라, 내 양 쳐라. 육신의 양식을 먹고 치자고 한 걸까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 그래, 열심히 고기 잡아서 그거 많이 나눠주라 그랬을 것인데,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먹여라 쳐라, 먹여라 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팀 역할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팀 해체합니다. 지난해 말에. 그리고 선교회를 만들면서 선교회에서 각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가 다시 부서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주중 모임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추는 모임을 좀 갖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부서에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오늘 주보에다가 그렇게 냈어요. 다시 말하면 1선이 세워져야 2선, 물론 1선, 2선 하면 다 편하죠. 다 편해요. 왜?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 존재 목적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화살 맞아도 난 좋다. 나 욕먹어도 좋다. 좀 더 말하면 나 배척당해도 좋다. 팀을 해체해서라도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와 한 목소리를 내서 방향성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 그건 목사님 말이고, 예수님이 이건 아버지 말이고 난 내 주도적인 의지가 있는데 내 의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 우리는 염두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옷을 더럽히지 말자. 더럽히지 않은 자는 흰 옷을 입고 흰 옷 입은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다닌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함께 다닌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한 그림 그려보시나요? 그려지나요? 흰 옷 입은 자는, 다른 말로 복음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희석시키지 않은 자는,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유혹에 편승하지 않은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과 친구 개념이 잡히나요? 그렇게 예수님과 성도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걷는, 어떻게 해요?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미지가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왕인가요? 그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사장인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용어하고 같은 그러나 질서를 파괴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대관령 쪽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대관령은 내려간다고 했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문화가 왕 중심이거든요. 왕궁 중심이에요. 왕궁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에서 서울을 올라간다고 하지 내려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형적으로 높으면 올라간다라고, 지형적으로 낮으면 내려간다고 말하고, 도시가 크면은 올라간다고 말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부산을 가면 부산이 크기 때문에 부산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있어요. 지금 그 언어 유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다 잊어먹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질서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는 인정하되 함께 걷는 동반자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는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원고의 이 부분이 이제 나오네요. 주님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마당자로서 빗자루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걸으면서 만국을 다스릴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공감이 되어지는가? 정말인가? 장기판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도 이 시대 우리 언어 속에서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환난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돼.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믿으면 돼 행하면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야 여기서 돌이켜 회개해야 돼라고 가르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사고일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사고가 많이 들어와서 어느 거나 잘 믿으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지 어찌 보면. 사대교회는 야, 저 교회는 살았어 활동적이야 일 많이 해 이렇게 평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없이 그 현상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죽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시니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흰옷 입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데 흰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흰옷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희석되지 않은 복음이 흰옷이에요. 희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흰옷이야. 그것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도는 의의 옷, 생명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가면서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식주라는 표현도 그랬었던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으면 이기는 자에게 가르치는 교회 자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믿는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난이 와도 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르치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복음을 가르치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자예요. 목사님 설교 내용 중 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이 죄를 들추어내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너무 와 닿았는데 이 말씀에 관한 성경 구절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건지 놓친 것 같아 여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을 보냈어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쉽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즉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쉽다는 것이었죠. 타협하는 신앙이 오롯이 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낫다는 말 아닙니다. 절충하는 신앙이 쉬워요. 낫다는 것 아니에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타협하는 신앙이 월등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낫다는 것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돼. 그냥 적당히 믿어. 행함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은 신앙이라는 것 아니다. 사단의 교훈은 아무거나 믿어도 돼. 잘만 믿으면 돼. 무엇이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쉬워요. 근데 그건 낫지 않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 수요일날 볼 본문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자에게는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요. 우리 예수의 성도들,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 잃은 사랑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르치되 행함 있는 믿음 가져야 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져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내 분위기에 빠져서 무언가 북적거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서 있어야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생명책이지 아니요. 바로 믿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 교회마다 그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들으려면 귀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존재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만 들려집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목적이 요즘은 놀러 가는 것 같아요. 학생의 근본 목적은 훈련 받으러 갑니다. 놀러 가면 학교 안 가고 놀 때 많잖아요. 교회를 놀러 다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노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같이 재미없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걸음마 같은 것을 배우는 학교를 놀러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훈련받는 거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니다가 재미없어 때려쳐. 교회에서 놀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배워 다니지 않나. 훈련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하면 여기만 교회야 때려쳐. 그 지수가 어떠하냐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25년도 예수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살았다는 평판이지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물가물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영혼이 구원받으니 몸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